창세기 강의 5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롯의 손님 천사들에게 뭐죠? 소돔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몰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그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때 이제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님을 건드리지 말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딸이 둘이 있다. 이 딸들을 내어주겠다라는 정말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가 롯이. 아니 자기 딸을 어떻게 내주겠다고 합니까? 자, 근데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죠. 그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9장에도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사사기 시대는 그 정도로 타락을 한 거죠.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레위인이 그 가출한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어디를 들렸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 성읍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어느 노인의 집에서 묵게 됐는데 그 노인의 집으로 또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동성애를 요구하면서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자 이 손님을 재워준 집주인 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손님들을 건드리지 말고 차라리 내 처녀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내주겠다.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집주인 왈 이게 정말 강아지의 왈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를 오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주부터 보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온 여호와와 천사들, 그러니까 세 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었죠. 자, 그래서 그 세 명 중에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한 사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대화가 오고 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 아니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 안에는 아브라함이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저 안에는 롯도 있고 롯의 가족도 있고 저 안에 의인들이 좀 있을 텐데 소돔을 그렇게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 여호와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50명, 40명 쭉 내려가서 이제 10명까지 내려가는 걸 잘 아실 텐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건 제가 지난번에 그 성경 속의 기도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거라서 오늘은 조금만 더 추가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하나님, 저 성 안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5명을 빼면 어떻게 되죠? 45명도 안 하겠다.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아니면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10명을 봐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지금 소돔 안에는 의인이 10명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소돔이 멸하게 되었는데 이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지막 기도가 다 끝나서 10명까지도 없었다는 걸 알고 나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굉장히 바뀌었겠죠.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이렇게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그건 부당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그건 부당한 거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그건 부당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의를 실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정의가 아니죠. 라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가소로우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는데 기도를 끝마쳤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떻게 바뀝니까? 기도의 끝은 어디죠?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딱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10명도 없었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구나.
하나님이 소돔을 멸해야 되는데 그래도 남은 50명 때문에 참으셨고 45명 때문에 참으셨고 계속 뭐 20명 때문에 참으셨다가 10명까지도 참으셨다가 이제는 10명도 안 돼서 소돔을 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도 하나님 그러시면 부당한 거죠. 하나님 정의를 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멋모르고 정말 교만했었구나.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창세기라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정말 성경의 첫 번째 책답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기도의 본질이 뭔지도 알려주죠. 기도라는 건 뭐냐? 내 주장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그건 부당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행하셔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50명, 한 40명, 20명 있어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주장으로 시작했는데 끝마치는 건 뭘로 끝나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기도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뜻이 뭐냐면 지금 저기 로또 있고 하니까 절대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래 하나님이 옳구나. 멸망시켜야 되는구나를 아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노아는 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열심히 막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노아는 왜 기도를 안 했습니까? 노아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달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야.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복을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통해서 복받게 하는 게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근데 노아의 사명은 그게 뭐죠? 어차피 심판은 지금 정해졌어요. 온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릴 겁니다. 은혜를 나눠주고 복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심판을 실행하는 게 노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이런 기도를 안 했죠. 그러니까 부여받은 사명이 다른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자꾸 노아한테 가서 아브라함은 기도했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했냐 뭐 이래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아브라함한테 가서 노아는 시키는 대로 심판을 실행했는데 당신은 왜 자꾸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고 왜 기도하고 자꾸 그러냐,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소돔으로 간 두 천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소돔을 찾아간 두 명의 천사인데 이제 소돔에 도착을 했더니 그때가 언제냐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출발을 언제 한 거냐? 출발을 언제 했길래 저녁 때에 도착을 했느냐? 그 세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그 시점이 언제냐면 18장 한 장 앞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냐면 날이 뜨거울 때 나타났어요. 아주 대낮에 한낮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보십시오. 소를 잡아서 대접을 했다 그랬죠.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소 잡고 소 떠서 요리하고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걸 다 잘 먹고 아무리 일찍 출발해도 오후 3시쯤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녁 때 벌써 소돔에 도착을 했어요. 거리가 어디냐면 마므레가 여기라면 사실 소돔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사해바다 근처 어딜 텐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근처가 아닐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여기라고 하면 거리가 65km예요. 다른 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짧게 잡아도 30km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3시에 출발을 했는데 벌써 저녁 때 이 먼 길을 자동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닌데, 자동차라면 1시간이면 가지만 이 옛날에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당연하죠. 천사니까 천사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축지법을 쓰든지 이렇게 가능했을 겁니다. 축지법인지 순간 이동인지 천사가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그
축지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저 북에 한 분 계십니다. 이 그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라는 이 노래가 1996년에 작곡이 됐는데 이 김일성 우상화가 저는 그냥 뭐 김일성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뭐 항일 전쟁이나 이런 걸 할 때 김일성이 축지법을 썼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교과서에. 자, 그런데 이제 김일성의 아들 이제 그 김정일이 정권을 잡을 때 자기도 좀 우상화를 해야 되겠으니까 96년에 김일성 수령처럼 우리 장군님, 그러니까 김정일도 축지법을 쓴다. 뭐 이런 노래까지 작곡을 했어요. 가사가 보면 참 놀랍습니다. 수령님이 쓰던 축지법을 오늘은 장군님, 김정일도 쓰신다. 뭐 이런 노래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어제 이제 그 편집을 했는데 한 1분 20초로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시청 포인트가 뭐냐? 이걸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노래를 이렇게 진지하게 부를 수 있을까? 수령님이 축지법을 썼다는 얘기를 저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진지하게 부를 수가 있을까? 이게 하나의 시청 포인트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보지 않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기를 야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제가 1분 20초로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수령님이 쓰시던 축지법을 오늘 장군님도 쓰신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저는 너무 참 안타까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 김일성이 축지법을 썼다고 어떻게 이렇게 진지하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음악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물론 이제 북한 특유의 약간 촌스러운 리듬이 있긴 한데 굉장히 음악적 수준이 높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거 편집하면서 한 20번 이상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 노래가 머릿속을 맴돌아가지고 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제 우상화를 했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도 이제 신세대잖아요. 이제 다 핸드폰도 쓰고 뭐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장군님이 축지법을 못 쓴다는 걸 이제 지금은 다 알아요. 그래서 작년 3월에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령을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노동신문에 작년 5월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축지법이 원래는 불가능하다. 장군님도 수령님도 쓰지 않았다. 인정한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김일성의 축지법을 노래하던 북한이 이제는 이게 안 통하는구나.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예 쿨하게 그야말로 쿨하게 김정은이 축지법 없다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성경을 믿는 지금 우리가 천사가 지금 여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뿅 하고 지금 소돔에 나타나는 거 이런 거 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데 김일성은 사람이니까 불가능하지만 천사들은 가능하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거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근데 이게 이르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정말 잘 믿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잘 믿었는데 요즘 기독교가 급격히 쇠락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기독교가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쇠락하는 원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원인보다 더 큰 원인은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믿는다가 더 큰 원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무조건 믿으라는 식의 기독교가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안 통합니다. 유럽의 기독교도 완전히 쇠락하고 교회가 텅텅 비고 이런 이유가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물론 타락도 유럽 교회도 타락했지만 타락해서 그런 것보다 더 큰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믿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롯은 약간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도대체 이 두 천사를 맞이했는데 언제 그들이 천사인 것을 알았을까? 지난주에는 우리 아브라함이 언제 알았을까? 아브라함은 아마 보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자, 그럼 롯은 언제 알았을까?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영접하고, 자,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 한글 번역은 그냥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face를 그라운드에 붙였다라고 돼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에도 아프라는, 즉 얼굴을 땅에다 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얼굴을 땅에다 댑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을 영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은 그냥 몸을 땅에 굽혔어요. 얼굴을 댔다는 얘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럼 롯이 더 굽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롯이 아예 그냥 얼굴을 땅에다 댔으니까. 자, 그럼 이것은 아무리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고 해도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과도한 나그네 영접이라면 마치 아브라함처럼 천사인 것을 처음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4사기 19장, 똑같이 그 동성애하겠다고 몰려온 4사기 19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레위인이 그 도망간 가출했던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하룻밤 묵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성읍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뭐 요즘처럼 뭐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 광장에 서서 누가 나를 재워줄까 이러고 있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면서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묻습니다. 지금 롯처럼 나그네를 보자 얼굴을 땅에다 이렇게 대고 우리 집에 제발 갑시다 이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서 왔습니까를 묻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 뭐 강도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신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주민등록증을 보고 뭐 이럴 텐데 하여간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우리 이상한 사람들 아니고 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서 지금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요. 먹을 빵도 포도주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잠만 재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죠.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한 롯은, 나그네를 맞이하는 롯은 너무 달라요. 막 얼굴을 땅에다 대고 막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와서 제발 하룻밤 좀 묵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게 천사인 것을 처음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제발 우리 집에, 천사니까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롯도 아마도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천사인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그래서 이제 롯이 식탁을 베풉니다. 근데 뭐 아브라함보다 돈이 그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지 뭐 소를 잡고 그러진 않아요. 식탁을 베풀고 뭐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애워싸고 동성애하겠다라고 몰려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뭐 한 2, 30명 몰려왔다 이게 아니라 어른이든지 젊든지 가까이 살든지 멀든지 노소, 남녀노소, 남녀는 아니죠. 노소, 원근에서 다 몰려와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 소돔의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 뭐 나이가 젊든 많든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막 동성애 하겠다고 다 몰려온 거예요. 이 소돔은 이만큼 동성애가 심했었구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한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롯은 혼자 밖으로 나갑니다. 혼자 밖으로 나가서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나가서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천사들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 천사인데 절대로 이분들, 물론 지금 롯이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를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아브라함도 몰랐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전능하신 걸 몰라서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나는 엘샤다이다, 내가 원래 전능하거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롯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천사를 지켜야 되겠다,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나가서 뒤로 문 닫습니다. 그리고서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해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내 집에 왔은즉 건드리지 말라.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직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천사를 보호해야 되겠. 자, 그렇죠. 이게 그냥 손님 대접하겠다고 딸 내준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천사를 지켜야 되겠다는 일종의 신앙인 거예요. 일종의 신앙. 근데 뭐 물론 방법은 잘못됐죠. 뭐 딸을 내준다 이건 잘못. 근데 이게 뭐 창세기 시절로 돌아가면 이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서는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이 받아들이는 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딸이라면 이 사건 딱 끝나고 나서 아버지 저 호적에서 파주세요. 저 아버지 나이 드셔도 저 부양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주시겠다고 주려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이 끝나도 딸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문제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창세기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롯은 천사를 지키려고 한 것이고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 볼 때 딸을 주겠다고 한 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사기 19장은 좀 달라요. 사사기 19장에서는 당연히 손님들이 천사도 아니었고, 자, 이번에는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몰려옵니다. 동성애를 하겠다고. 자, 이걸 보면 아까 소돔에서는 누가 몰려왔죠? 노소, 원근을 막론하고 다 몰려왔는데 이번에는 조폭들이 몰려온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 소돔만큼은 동성애가 만연하지는 않았나 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문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노인은 내 형제들아,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인데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주겠다. 자, 천사도 아니었는데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주겠다. 자, 근데 뭐가 좀 다른 거 눈에 안 보이십니까? 아까 롯과 좀 뭐가 다른 거. 롯은 혼자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죠. 사람들이 이 천사를 보지도 못하게 문을 닫았어요. 근데 지금 이 노인은 뭐라 그러죠? 보라, 여기 내 처녀딸이 있다. 보라, 분명히 히브리어에도 보라고 써 있어요. 아마 문 열어놓고 너 니네 내 딸 보이지?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자, 그래서 아마 문을 열고 딸과 첩을 보여준 것 같은데,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맘대로 해라.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그럼 이 노인은 천사도 아닌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고 방식 뭐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내가 복 받는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내가 복 받는데, 문제는 아니 그렇다면 자기가 복 받는 건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주느냐? 자, 나그네를 대접하여 복 받는다는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문제는 이 사사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떤 사고가 만연했냐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자는 창세기 시대보다 더 그랬습니다. 창세기 시대보다 더, 이 사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 초반에는 여자들이 대단합니다. 막 드보라가 사사가 되지를 않나? 그리고 막 여자들이 대단한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근데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모든 여자들은 다 피해자가 됩니다. 범죄의 피해자.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사기 19장에 여자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는 자기 딸도 내줄 수 있고, 자, 심지어는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면 복받는다고 여겨서 나그네 대접하기 위해서 딸을 내주는데, 심지어는 그 나그네의 첩까지 내줍니다. 이건 뭐예요? 첩은 나그네에 속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자니까. 자, 이런 분위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돔 사건과 이 사사기 19장 사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뭐냐? 같은 점은 뭐 손님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같은 거죠. 근데 다른 점은 손님의 차원이 다른 거죠. 롯은 천사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조점이 천사에 있는 거예요. 손님에 있는 게 아니라 천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혼자 나가서 협상을 하죠. 문 밖에 혼자 나가서 협상을 하고,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 딸까지 내어주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 사실 그래서 나중에 그 롯도 의인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롯도. 자, 근데 사사기는 달라요. 사사기는 손님 보호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축복받는 게 자기가 축복받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사람이 아닌 자기 딸 정도는 내줄 수 있고, 심지어는 첩도 어떻게 보면 손님인데 이건 여자니까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소돔 사건으로 돌아와서, 소돔 사건에서 사람들이 롯이 문 닫고 내 딸 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동성애야라고 하면서 롯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악행을 벌이지 말라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이 자가 원래 우리 소돔 사람 아닌데 이 자가 들어와서 우리 중에 살면서, 우리 중에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거 보고 우리 동성애를 보고 악행이라니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 19장의 서두에서 롯이 소돔 성에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문에는 누구만 앉습니까? 성문에는 주로 그 성의 재판관들이 앉아요. 재판관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무나 성문에 못 앉습니다.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롯이 그래도 소돔 안에서 꽤 유지 내지는 한 자리, 심지어는 재판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야, 너 언제부터 우리 재판관이었다고 이 동성애를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롯은 원래 양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서로 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 같이 못 살겠다 해서 헤어졌잖아요. 원래 양치던 사람인데 성 안에 들어가서는 양을 못 칠 거 아닙니까? 양은 밖에서 양치려면 장막에 거하면서 양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롯은 목축업을 포기하고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롯은 왜 그렇게 만약에 그랬다면 목축업을 왜 포기해 가면서까지 굳이 소돔에 들어가서 살았을까? 굳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4장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14장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14장 보면 4대 강국이 쳐들어옵니다. 4대 강국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5대 도시 국가들을 쳐들어와요. 기억나시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전쟁이었는데, 자,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대 도시 국가를 막 쳐들어오는데
그때 누가 끌려갑니까? 롯이 소돔 근처에 살다가 롯도 같이 끌려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병사 데리고 가서 4대 강국을 무찌르고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롯이라면 그동안 소돔 근처 혹은 소돔에서 살았으면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끌려가기도 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와서 구출도 해주고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 그래, 내가 소돔 사는 게 아니었다. 내가 이 타락한 도시 소돔에 사는 게 아니었다. 내가 이제는 정신 차려서 소돔에 살지 말고 여기다가 나까지 물들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잘 살아가자. 이랬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이 사건으로 롯이 영적인 교훈을 얻었다면 그는 소돔에 살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소돔의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소돔에서 한 자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영적인 교훈을 얻었다면 아니랬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끌려가면서도 또 아브라함의 구출을 받으면서도 영적 교훈을 못 얻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롯이 그 사건 자체를 잊어버렸을까요? 벌써 한 십몇 년 지난 일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 4대 강국에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구출해주고 그 사건 자체를 잊었을, 그럴 수는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간 걸 어떻게 잊겠어요? 사건 자체는 잊지 않았겠죠. 즉 세상적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 즉 영적인 기억력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그 사건 자체를 잊어버리진 않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었나? 사건 자체를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잊어버리는 건 뭐예요? 그 사건이 주는 영적인 교훈. 아, 내가 그걸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야 했어. 그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늘 잊어버려요. 영적인 기억력은 우린 너무나 없어요. 얼마나 영적인 기억력이 없는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는 롯을 뭐라고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자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여러 번 실수도 하고 아직 와이프 한 번 더 팝니다. 이제 다음 장에 와이프 한 번 더 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발전을 합니다. 영적인 기억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계속 실수하고 정말 잘못하고 하지만 영적인 기억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브라함은 결국 어디까지 믿음을 이루냐면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믿음을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억력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서는 보면 신약에서는 롯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래서 롯은 의롭긴 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막 내어주려고 할 정도로 의롭긴 했어요. 그러나 의롭긴 했으나 롯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을 못했어요. 왜? 영적인 기억력이 없었으니까. 영적인 기억력.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그 사건만 기억하고 내가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내가 그때 이런 고난이 있었어, 사건만 기억하고 영적인 교훈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롯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영적인 기억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그 수준까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1000번을 불러도. 자, 우리가 모태신앙이 왜 자꾸 뜨거움이 사라지는 겁니까? 1000번을 불러서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영적인 기억력이 있다면 1000번을 부르면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제 믿은 사람이 없었던, 정말 지난주에 믿었고 작년에 믿은 사람이 없었던 믿음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롯 같으면 내가 정말 그 4대 강국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부를 때마다 더 감격스럽고, 한 번을 부를 때보다 1000번을 부를 때 더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1000번을 불려서 무뎌졌다면 우리는 영적인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기억력을 다시 한번 살려서 1000번을 불러도 더 감격스러운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